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오늘부터 읽는 이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제 저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라,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 이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죠. 기어가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 기어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수동 기어로 보면은 후진 기어가 있고 전진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죠. 근데 엔진에서 오는 힘은 같은 엔진이에요. 같은 힘이에요. 그런데 그 기어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진이 되기도 하고 후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복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 가운데에서 오히려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그 키가 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줘요. 바로 무엇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다. 오늘도 읽은 본문 읽어보면 이거 어저께 본문 아닌가? 그제 본문 아닌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하나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복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뀐 거예요. 저주로.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뭐가 달랐어요? 바로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행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곧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분명한 원리를 소개해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의 하나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저도 이것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가족 이제 아이들 8시에 했다가 9시에 했다가 저희 큰애가 3살 반,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간 이후로 서울에서 여기 제주 내려오기 전까지는 매일 가족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가족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애가 이제 3살 반, 4살 그런 때부터 이렇게 같이 성경을 구연동화처럼 저녁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건 이제 스토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애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만 해줘도요, 굉장히 재밌어해요. 애들이 다른 동화책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구호가 뭐였냐면 즐거운 가정 예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설교라고 안 하고 설교라고 해야 애들이 모르잖아요. 설교가 뭔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와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텔레토비가 유행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 오늘은 이제 그만. 그러면 막 애들이 또 해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제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재미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가. 그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GPS가 끊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너를 보신다.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그걸 아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길에서 벗어나서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복이 아니라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만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이 독이 몇 방울 딱 들어가면 그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정성을 다했으면 뭐합니까? 수고를 다했으면 뭐합니까? 거기 독이 들어가면 그건 뭐 음식이 아니에요.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독이 뭐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독이 되게 한다.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저주가 성경은 축복의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표현은 꼭 축복만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는 정말 막 적어놓고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1절부터 14절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그릇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14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원하는 걸까요? 저주 받아라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독을 피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경고는 은혜다. 경고는 은혜다. 그 자동차를 탈 때 주유 이렇게 바닥이 났을 때 불이 들어오잖아요. 뭐 기기가 잘못됐을 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 경고의 불이 들어왔다.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거기에서 무슨 경고가 나오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음식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가 뭐냐? 바로 거기에서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해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야, 그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너희들. 그래서 뭘 선택하겠냐? 복 받기 원하냐? 아니면 저주를 받겠느냐? 그러면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분기점에 서 있어요. 오늘도 분기점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은 뭘까요? 바로 그 분기점에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서 바로 이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만일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성이라는 건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안전지대죠.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높이 쌓아서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뺑뺑 돕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 성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성을 쌓아 놓습니다. 돈으로 또 여러 가지 보험으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으로 뭐 성을 쌓아 놓고 뭐 새콤을 달아 놓기도 하고 뭐 2중 3중으로 대책을 세워 놓고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게 된다. 그것이 성이 성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곧 이제 그 들판에 있을 때 그것도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저주를 선포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주 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바로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순종하라. 그 뜨거운 불, 막 애들 가스불 만지면 막 탁 때려놓고 막 하잖아요. 이거 저기 한다고 막 겁주고. 근데 단순히 겁이 아니죠. 그럼 애들이 한번 그냥 깜짝 놀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만지죠. 안 만져. 바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이 저주의 그 강력함을 알기에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자,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내용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했는데 지금은 뭐가 담겼어요? 이 광주리에 뭐가 담겨요? 저주가 담긴 거예요. 왜요? 광주리가 문제가 아니라 떡 반죽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문제예요. 방앗간에서 콩을 넣으면 콩떡이 되는 거고 팥을 넣으면 팥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넣으면 복의 떡이 나오는 거고 불순종을 넣으면 저주의 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광주리는 뭐예요? 곡식을 담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광주리가 쓸모가 없어요. 담을 게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이거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릇의 풍성함. 여러분 식탁에 탁 잘 차려진 그 모습, 요즘 막 인스타에도 그 음식 차려진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먹음직하고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식탁 딱 차려졌는데 식구들은 대식구가 앉아 있어요. 근데 식탁의 접시에 놓아진 것은 매우 조촐하게 닭다리 하나, 뭐 조금 하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보기가 너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보는 것만으로도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할지라도 이 풍성함이 없다. 돈을 벌어도 허전해요. 많은 걸 얻은 것 같은데 인생이 허무해요. 한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이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기 바랍니다. 빈말이라도 심어놔야 돼요. 자녀에게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아무리 옥토라도 갈아놓고 뭘 해놓지라도 씨를 안 뿌리면 절대로 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씨를 뿌려 놓으면 싹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물 주고 뭐 어떻게 하면 싹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곡식을 좀 기르는 거, 이런 건 우리의 어떤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앙에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 꽃을 가꾼다든지 어떤 나무를 돌본다든지
또 이런 어떤 그 곡식을 좀 돌본다. 뭐 전문 농사를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곡식 그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냥 그 우리가 듣지 못한, 알지 못하는 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죠. 이게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어 놔야 돼요. 뿌려 놔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심어 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싹이 안 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뭐 3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상황과 딱 맞았을 때 그것이 싹트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심어놓지 않은 그것이 싹트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축복해놓고 격려하고 응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과연 3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어놓느냐.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준비한 사람에게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힘내라,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어떻습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14절이고 나머지 54절에 이르도록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정도 뭐예요? 더 강력하게 그냥 잘해라, 열심히 해라, 순종해라, 이거 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한다, 저주가 임한다 해서 마음에 각인되도록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거 왜 그럴까요? 뭐 귀에 딱지게 붙는다고 하죠. 그냥 너의 귀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새겨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참혹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영역,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와 소와 양과 땅과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나와 자녀와 소와 양과 땅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부분에서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저주가 아니라 자녀와 땅과 소와 양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곳에 다 저주다.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이 연병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어떤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혐오하고 말씀에 대하여 혐오하고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고, 물론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혐오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말세가 다가오면 성경이 예고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지진과 이런 전염병은 과학이 발전하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잖아요. 제2차, 3차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반복될 거다. 이것을 퇴치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백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줄 믿습니다. 진정한 백신, 진정한 치료제는 다시 경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종이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생명줄이다. 순종이 생명줄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사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생각을 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거룩한 유턴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과 은혜가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교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건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깃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코로나도 더 이상 하나님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복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저것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또한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처소에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순종으로, 오직 경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